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들과 유튜브로 보는 모든 분들에게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이 친구를 사귈 때 돈이 좀 있는 사람과 사귀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밥이라도 한 그릇 얻어 먹으려고. 또 권세자들에게 또 이렇게 지내서 또 높은 지위나 또 자기나 자기 식구들을 좀 끌어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또한 이제 우리가 친구를 사귀되 공부를 좀 잘하는 친구를 사귀면 자기는 좀 못해도 이거 내 친구가 공부 잘한다 또 이렇게 으쓱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나 우리 주님은 나에게 유익을 주는 자보다 나에게 도움을 필요로 한 친구나 이웃을 사귀기를 원하고, 이 친구가 바로 진정한 이웃이라고 말합니다. 오늘은 진정한 이웃이라는 말씀을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우리는 마음과 목숨과 힘과 뜻을 다해 먼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어쩌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율법과 선지자들의 대강령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그 사랑과 축복을 받아서 또 이웃을 우리가 사랑할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한량없이 은혜와 복을 많이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햇빛과 공기와 비와 먹을 것과 마실 것과 필요한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땅속에서는 금은 부화와 석탄과 석유와 광맥 다 주시고 여러 가지 굴이나 이런 것들 우리에게 인간에 필요한 것을 두시고, 또 바다에는 물고기로 가득 채워주시고 공중에는 새들로 채워주시고, 또 산과 들에는 나무와 꽃과 또 이제 과일과 여러 가지 많은 채소와 곡식을 우리에게 풍성하게 주신 정말로 좋으신 하나님이요 우리의 진정한 아버지십니다. 또 주무시도 졸지 않으시면서 우리를 지키시고 또 보호해 주시고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고 우리 기도를 응답하시는 이런 좋으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민족은 수천 년 동안 강대국 속에서 고난을 당했습니다. 질병과 가난입니다. 전쟁입니다. 또 여러 가지 많은 전염병에 많이 죽었고 또 강대국의 속국으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나라에, 소망 없는 나라에 미국과 서양 선교사들을 보내주셔서 예수를 믿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만나서 하나님의 사랑과 풍성한 복을 받았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짧은 기간에 가장 많은 은혜와 복을 받은 나라는 대한민국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당장 우리가 어렸을 때 생각하면 우리가 얼마나 불쌍한 나라, 거지의 나라, 참 그런 나라인데 이렇게 먹고 입고 마실 거 모든 거 풍성하고 하나님의 지혜와 재능을 주셔서 많은 물건들을 만들고 세계 민족에 뛰어나게 하신 그 하나님, 우리는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을 경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는 예루살렘을 떠나 여리고로 내려간 사람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30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돌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반 죽을 것을 버리고 갔더라. 참 예루살렘을 떠난 사람, 예루살렘을 떠난 사람.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이고 이제 도리어
시골 농촌에서 예루살렘에 와서 하나님 앞에 지금 예배드려야 되는데, 경배드리는데, 이 사람은 지금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와 공급이 있는 이런 그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그 예루살렘을 떠났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향이 또 여리고죠.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생명과 재산과 자녀들은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집 나간 어린아이, 고아는 부모의 도움을 받지 못합니다. 도리어 동네 깡패들이나 앵벌이들에게 맞아서 껌팔이나 해야 되고 종노릇 해야 됩니다. 물을 떠난 물고기가 비참한 것처럼 하나님을 떠난 인생 비참합니다. 또한 예수님은 포도나무의 비유에 대해서 말합니다. 포도나무는 예수님이시고 농부는 하나님이십니다. 거기에서 잘려진 자 버림을 받습니다. 메마릅니다. 짓밟힙니다. 쓰레기통, 쓰레기 취급받습니다. 불에 던짐을 받습니다. 왜 하나님 나를 쓰레기 취급합니까? 우리가 쓰레기같이 사니까 쓰레기 취급을 받죠. 나무 가지가 딱 붙어 있으면 줄기와 뿌리로부터 좋은 양분과 수분과 효소들을 받아내서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주렁주렁 맺으면 농부이신 하나님이 사랑을 받습니다. 또 꽃이 피면 거기에 꽃 벌과 나비가 오죠. 이런 축복을 받는데 잘려진 것은 비참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바로 포도나무신 예수님을 떠난 인생의 모습과 같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예루살렘을 떠난 이 사람은 강도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사탄의 공격을 받습니다. 옷을 벗김을 받고 수치를 당하고 있는 거 다 빼앗기는 도적 만듭니다. 도적질하고 멸망시키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사탄의 공격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보호권을 떠난 사람에게는 사탄과 악령과 귀신들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늘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옆 사람한테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보호를 떠나면 악한 영들의 공격을 받습니다. 참 보호를 받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내가 40년 전에 독일에 살고 유럽에 살 때마다 참 정말 잘 살았어요. 지상 천국이죠. 요람에서 무덤까지. 물가라는 게 오를 줄을 몰라요. 이 특별히 먹거리, 서민들이 사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물가가 안 올라요. 거기다가 어린아이들 수당도 주지, 직업수당도 주지, 실직수당도 주지, 유치원서 대학원까지 다 무료지. 참 살기 좋은 나라. 이게 유럽이었어요. 근데 어쩌다가 지금 믿음을 떠나고 모슬렘들을 그냥 받아들이고 모슬렘이 장관이 됐다고 그래요. 모슬렘이. 그래가지고 지금 영국도 지금 난리가 나고 살기가 어려워지고 그 우리 이승열 선교사님 그 아들들이 지금 영국 살잖아요. 물가가 엄청나게 올랐대요. 그래갖고 이 젊은이들은 몇 명이 가서 이렇게 그 밥을 못 먹는데 너무 비싸갖고 누가 선뜻 낼 수도 없대. 그만큼 지금 살기 어려운 나라로 되었다는 겁니다. 도리어 그냥 이슬람, 모슬렘들의 지금 영국 판사가 그랬다고 그러죠. 그 어린아이를 성폭행 모슬렘 했는데 이번에 판결을 내렸대요. 외국 땅에 와서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서
그럴 수도 있다. 아유, 그 판사나 아주 그냥 그 나라나 이 문화가 아주 이 동성애가 판치고, 참, 그래서 이제 유럽 나라 이 카나다, 미국까지도 이 기독교 국가가 결과적으로 하나님 떠나면 비참하게 된다는 거죠. 근데 감사하게도 지금 트럼프 믿음의 사람들이 일어나고, 이번에 또 누가 순교한 젊은 청년, 아마, 그 친구가 아마 죽음으로 지금 온 세계에 이제 기독교 보수가 나오는데, 또 그것도 참 그렇게 무자비하게 죽이는 사회주의자들이 있죠.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어때네. 우리가 하나님 떠나가지 말아야 됩니다. 세 번째, 강도 만난 자들을 피하여 가는 제사장과 레위인입니다. 31절,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제사장은 부정한 것을 멀리 해야 됩니다. 만지는 자는 7일간 불결하기 때문에 피할 수도 있습니다. 그는 제사장 직무를 충실했습니다. 그러나 동족인 유대인이 지금 강도 만져서 거반 죽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보살펴야 될 의무를 저버렸습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고 하는 계명을 그는 어긴 행동을 하였습니다. 물론 제사 드린 일, 종교 회의도 하는 일 다 중요하지만 도움을 받지 못하면 죽을 수밖에 없는데, 여기서 그를 피하여 지나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강도 만난 이웃을 돕는 것은 귀한 일이었습니다. 우린 제도나 물질이나 건물이나 조직이나 프로그램보다 우리가 사람이 더 중요하다. 오늘날 물질, 세상 것 이런 것 때문에 생명 경시 풍조가 많은데, 이 물질 막는 시대 오는 폐해죠. 우리는 오늘날도 이 강도인 사탄에게 물질, 건강, 자유, 기쁨, 생명을 빼앗긴 자들을 우리는 그들이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돌봐야 될 귀한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한 영혼이 천하보다도 귀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무덤 사이를 다니면서 참 괴로움을 당하는 귀신들 한 영혼을 건지기 위해서 돼지 2,000마리를 희생시켜서 한 영혼을 구원합니다. 그만큼 한 영혼의 값이 천하보다도 귀하기 때문입니다. 자,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구약의 제사장들, 목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책망을 합니다. 자, 에스겔 34장 4절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가 그 연약한 자를 강하게 아니하며 병든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싸매어 주지 아니하며 쫓긴 자를 돌아오게 아니하며 잃어버린 자를 찾지 아니하고 다만 강포로 그것을 다스렸도다. 굉장히 길게 목자의 의무를 다하지 못하는 것. 아까 지금 유영기 교수님이 무슨 옛날 그 신학교 아마 학장님이나 총장님의 그 설교를 들어줬는데, 아주 그 옛날 양반, 옛날 설교를 하는데, 요한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그거 가지고 이제 설교를 하는데, 그때 당시도 그랬는가 봐요. 영혼 사랑할 생각은 안 하고 월급 얼마나 주는가 그런 거나 먼저 물어본다고. 아주 정신 나간 사람이라고. 그런 사람이 어떻게 신학생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영혼을 사랑해야 된다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또 좋은 교회도 주시고 한다고. 그 얘기인데 참 우리가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우리 주님 재림하시면 이 세상 것은 다 없어질 것입니다. 남는 것은 사람밖에 안 남습니다. 지옥을 가든지 천국에 가든지 한 영혼 천하보다 귀합니다. 이 사람들을 전도하고 선교하고 상처받은 심령은 말씀과 성령으로 싸매지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돌봐야 됩니다. 이 사명을 가진 제사장과 레위는 이 사명을 망각하고 피하여 지나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강도 만난 자를 도와주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었겠죠. 그러나 성경은 예수님은 지금 강도만 자를 돌봐주는 것이 더 귀한 일이라고 지금 제사장과 레위인을 지금 책망하고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선한 사마리아인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마리아인은 여행 중 여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을 데리고 가서 돌봐주고 이튿날에 데나리온 둘을 내어 주막 주인에게 주며 가로되 돌봐주라. 부비가 더 들면 우리 옛날 성경은 부비라겠네. 부비. 비용이 더 들면 갚으리라. 제사장과 레위인에 비교해서 어떤 사마리아 사람, 유대인들이 개처럼 여기는 혼혈 민족인 사마리아 사람, 이 사람은 자기를 멸시하고 천대하는 유대인인데 강놈한 자를 벗어 비켜가지 않았고 피하지 않았습니다. 자기도 강도 만날 수도 있는데 그 서로 원수시하는 유대인들을 보고 그를 도왔습니다. 첫째, 그를 보고 사람이 무엇을 보느냐는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마리아인에게 강도 만나서 거반 죽어가는 한 사람을 보게 했습니다. 사람은 본 것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고통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고 그들의 신음소리를 듣고 여러 가지 그들의 근심 걱정을 알고 지도자 모세, 준비된 목자 모세 함께 내려가서 건져내서 상막으로 인도해야 또 광야로 가나안 목지로 인도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대행자로서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면 우리도 선한 일을 해야 합니다. 자, 두 번째는 불쌍히 여겨. 불쌍히 여겨. 불쌍히 여기라는 뜻은 창자가 아플 정도로 동정심을 느낀다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대했을 때 이런 말로 표현합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하고 예수님은 우셨습니다. 또한 죽어서 4일이나 되는 냄새나는 죽은 나사로를 무덤 앞에 우셨습니다. 예수님이 불쌍히 여길 때 많은 병든 자를 고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또 불쌍히 여길 마음도 사람에게 주십니다. 저는 중국 선교할 때 신학생 하나를 만났습니다. 얼마나 이렇게 안아보니까 옷은 입었는데 그냥 쑥 들어가요. 바짝 말라서 뼈만 남아서. 내가 이름도 안 잊어버려. 김학충이라고. 나중에 부흥사가 되고 아주 귀하게 쓰임받았는데 물어보니까 신학생들이 밥 싸먹을 돈이 없어서 굶는다는 거예요. 어떤 그 중국 여학생 일기에는 아침은 금식했습니다. 점심은 굶었습니다. 저녁은 빵 한 쪼리 먹었습니다. 그렇게 아주 비참한 모습. 그냥 눈물이 나요. 그들이. 그 깡마른 모습. 마치 내가 그 신학교 다닐 때 식권이 살 돈이 없어서 그 밥 대신 물 한 컵 수도관에서 못 마시고 그 신학교 뒷산에 가서 기도하는 친구들이 있었어요.
근데 나는 그때 그래도 안 굶고 밥 잘 먹었는데 지금 생각하면 좀 신학생이 그런 생각을 못해 식권 하나라도 좀 친구 주워가고 같이 먹자고 해야 되는데 그런 생각을 못했던 건 몰라. 중국 신학생들은 이제 문화혁명이 끝나고 개혁 개방이 되었기 때문에 신학교에 문이 열린다는 것은 놀라운 일. 그동안 폐쇄됐잖아요. 거기 온 학생들은 핍박과 여러 가지 핍박을 견딘 2세들이기 때문에 아주 귀한 자들이고, 우리 같으면 경상남북도, 전라남북도에서 하나씩 온 경험이니까 그들은 이제 묵산수 받으면 그 지교회를 다 갈려야 되기 때문에 너무 귀한 자들이죠. 저는 주님께서 보게 하시고 눈물 나게 하시고 책임감을 가지라고 하는 감동을 받았습니다. 나는 너에게 보여준 것은, 너에게 불쌍한 마음을 갖게 한 것은 너는 하나님의 대행자 역할을 하라. 그렇게 해서 그 전에 이제 독일에서도 이제 그렇게 공산권의 지하교회 이제 감옥에 갔다 나온 사람들 그냥 거반 죽게 되어서 경제적으로 봉쇄를 해요. 일제 자녀들 취직 안 시키. 굶는 목회자나 가정들이 많아요. 근데 너무 놀라운 것은 독일은 월급을 많이 받잖아요. 마치 이제 한국 월급 많이 받고 중국에 5만 원일 때 모습과 같이 20불이면 한 달 생활비를 도왔어요. 그래서 이 지하교회 목회자들을 많이 이렇게 도왔는데 그 일을 또 중국에 가서 또 하나님 하게 하셨습니다. 1년 등록금이 20만 원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때 등록금이 한 150만 원, 200만 원 돼서 신학교 때. 그러니까 아주 적은 돈이죠. 1년에 20만 원이니까. 그리고 한 달 기숙사비, 식대, 주말에 이제 차비가 없어서 자기가 담임하는 교회 가서 설교를 못 하는데 5만 원. 근데 5만 원이 중국 노동자의 월급이었어요. 그래서 내가 눈물로 우리 교회에 와서 또 선교팀에게 호소했어요. 우리가 아들을 주의종으로 못 바쳤으면 대신 하나씩 양자 삼아서 이렇게 1년에 20만 원, 한 달에 5만 원입니다. 그럴 때 어떤 뚱뚱하고 그냥 온 식구들이 너무 많이 먹어서 뚱뚱한 집이 있어요. 그 남편 안수일사만 빽빽하고 다 뚱뚱해. 그러더니 권사님 갔다 오더니 아이고 우리 고기 좀 덜 먹고 살 좀 빼고 이 신학생들 도와야 되겠다고. 그리고 이제 그 외에 또 목회자들도 한 250명 5만 원씩만 되면 이제 돕는 일을 했어요. 근데 이 홍장로라고 다리를 쩔룩거리는 그 장로가 있는데 설교도 잘하고 목회를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 근데 남편이 성업이 그 부인 겨우 그냥 쩔뚝 걷는 그 아내를 농사 짓는데 안 도와준다고 그냥 그렇게 핍박을 많이 하고 그랬어. 그래서 나 이제 기도했더니 그때 오토바이가 한 20만 원? 20만 원인가 갔어요. 상당히 있고 중국 돈으로 이제 넉 달을 그러면 비싸잖아요. 오토바이를 하나 사줬어. 그리고 뒤에 이제 이렇게 오토바이 택시라고 해갖고 이제 오토바이에다가 뒤에 이제 사람 한 6사람 실을 수 있는 이제 오토바이 택시를 하나 사줬어. 그리고 부인 핍박하지 말고 월요일서 금요일까지 이거 실컷 돈 벌고 대신 토요일하고 주일은 당신 부인 목회자 홍장로 모시고 다니면서 신방도 하고 그러라고 그랬더니 얼마나 좋아하고 나중에 그 홍장로님 너무 부흥이 많이 되는데 교회가 막 무너지게 생겼어. 그래서 시에서 이렇게 철문을 닫아야 될 그런 상황인데 옆에다가 이제 아주 거기는 옥수수 밭이니까 이 단만 치면 그냥 돼. 그러니까 그만큼 싸. 그러니까 우리가 단만 쳐주면 그 땅을 사주는 거예요. 자기들이 샀더라고. 그런데 건축을 해야 되는데 이거 그냥
교회를 상당히 크게 지어야 돼. 그래갖고 나중에 하도 그래갖고 하영조 목사를 찾아갔어. 내가 그냥 잘 손 안 벌리는데. 이 양반 한 5분 만나지도 못해. 얼마나 바쁜지. 그냥 예배 끝나고 그냥 그 상담하려고 온 사람 많아. 홍정표 장로 홍정일 목사 아들이 이제 우리 교회 성가대 지휘자 했으니까 그 형도 우리 부흥회 해주고 그래서 야, 약속하면 못 와요. 무조건 예배 참석하고 그냥 목사님 당장실에 쳐들어가요. 그런 거예요. 이렇게 하고 내가 이제 교회 하나 꼭 이 좋은 목회자 지어줘야 되겠다 그랬더니 선교위원장 이렇게 시켜갖고 거기 하나 교회를 지어줬어. 근데 나중에 지어줬는데 난방이 없어. 너무 추워가지고 중국의 동부삼성 엄청나게 춥잖아요. 거기서 막 다들 덜덜 떨면서 예배 드렸어. 그래서 이러고도 그냥 감동들 않냐고. 예? 우리 거기 난방 하나 이렇게 해줍시다. 석탄 날로 해서 그래갖고 즉석에 선거해갖고 우리 선교팀 한 50명, 70명 가니까 뭐 조금만 해도 돼서 그렇게 해서 그걸 여기 지금 그 세 번째도 가까이 가서 이 가까이 가서 살펴보는 게 중요해요. 가까이 가는 것도 쉬운 일도 아니죠. 그냥 피투성이 되고 자기도 그렇게 두드러 맞을 수도 있다. 이렇게 선교지에 가도 이렇게 보이니까 감동되고 들으니까 이렇게 도와줄 수 있게 되더라고요. 근데 전부 다 하나님이 도와주셔. 나는 심부름만 하고 그런데 뭐 나는 교회 이름이나 내 이름 하나도 한 거 없어. 다 그들의 이름으로 또 이렇게. 자, 네 번째는 우리 주님도 천국에서 보고만 계신 게 아니라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의 친구가 되시고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배고픈 자들을 500리 그렇게 해서 배고픈 자들을 보셨으니까 아니까 이렇게 기적을 일으키시는 거죠. 우리도 그래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어 너희는 온천에 다니며 이 일을 해야 될 줄 압니다. 있기만 여기가 좋사오냐고 은혜만 받고 복만 받는 위치에서 우리는 나가야 세상을 나가고 온 세계로 나가야 되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체에 붓고 이 자비와 긍휼을 베푸죠. 구체적으로 자기를 위한 기름, 포도주 다 이거 여행자에게 꼭 필요하죠. 근데 그것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 귀한 기름을 이렇게 희생해서 싸매주는 것을 봅니다. 참 이 사랑의 손길, 우리의 주님의 손길, 강도 만난 자 같은 우리들을 우리의 몸과 마음을 싸매주시고 주님의 보혈피와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우리 치료하시는 주님의 사랑의 손길, 우리 아버지의 손길을 우리는 봅니다. 우리 주님은 피를 내주시고 땀을 흘리시고 눈물을 흘리셔서 상한 심령 싸매주시고 병든 육체를 고쳐주신 줄 믿습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 이사야서 말씀이죠. 다섯 번째는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려가서 돌봐주고 자기 짐승을 자기가 타야 될 짐승에 이 강도 만난 자를 태우고 자기는 걸어가고 희생을 하고 또 주막으로까지 여인숙이라고 여인숙 가서 끝까지 돌봐주는 사랑. 우리 주님은 우리의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줄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천국까지 인도하셔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 믿으니 또 만들 내 아버지 집에 갈 곳이 많도다. 우리 집까지 잘 지어주시는 좋으신 주님. 우리도 주님을 품을 떠난 사람들이 사탄에게 구타당하고 도적질을 지우고 멸망당하는 그들에게
예수의 피로 씻기고 성령의 기름으로 그들을 치르고 그들을 진정한 주막인 교회로 데려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6번째, 주인에게 부탁하고 다시 돌아와서 갚아줍니다. 누가복음 10장 3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튿날에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내어주되 이 사람을 들고 왔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시니. 참 이게 놀랍죠? 우리 주님 복음만 전하고 가신 것이 아니고 이 땅에 성령님 보내주셔서 주님의 몸된 교회, 주막 쉴 수 있고 치료받을 수 있는 주막인 교회, 이제 그 영혼들을 위해서 목회자들과 장로님, 권사,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그 예수, 머리가 되신 예수님이 심줄과 뼈가 되는 이 우리 돕는 자들을 주어서 우리들 제자 양육시켜주고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눈물을 닦아주게 하시는 그 일을 하시고 그 일을 위해서 은혜와 복을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그 충만함으로 심줄과 마디들에게 공급하시고 가정과 이웃과 온 세계까지 해주시고 또 이제 천국 가면 다 갚아주실 이 주막의 사마리아인의 모습이 우리 주님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자, 5번째,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따라합시다.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율법사가 나는 이렇게 좋은 친구들 많다고 자랑하고 말이야. 나는 뭐 대제사장 서기관 바로 친구다. 우쭐대고 제사장과 서기관 것처럼 이론만 가지고 살지 말고 말씀대로 살으라는 거예요. 사랑의 대상자와 이웃 사랑을 알기만 하지 말고 보았으면, 알았으면, 감동받았으면 그대로 행하라고 주님 말씀. 사랑은 실천해야 사랑인 것입니다. 유명한 신학자 바클레이는 이 이야기 속에서 3가지 중요한 교훈을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이 무모한 여행자처럼 그 재난은 자신의 잘못으로 당한 것이지만 그런 자라 할지라도 그들이 잘못해서 어려움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원인을 물어보지 말고 그를 도와야 한다. 2번째, 어떤 민족이든지 우리의 도움이 요구될 때는 그가 곧 우리의 이웃이다. 내가 선교를 한참 열심히 중국 가서 하고 그냥 매달마다 한 주간씩 그냥 그렇게 하고 인구가 제일 많으니까 또 공산화돼서 종교 다 없애버리고 공허한 생태니까 그냥 백지장이야. 그냥 복음 전하면 그냥 물을 빨아드세요. 우리 이제 고장로님이라고 고영기 장로님 선교연장이 모시고 갔다. 아이고 목사님이 그냥 교회도 크고 교인도 많고 부흥되는데 그냥 교회는 내깔해버리고 그냥 중국에 가서 그냥 중국 선교에 미쳐버렸다고 그냥. 그런데 와서 보더니 어이고 물반 고기반이네요. 막 주워 담네요. 주워 담어. 그래갖고 아주 중국 선교 반대했던 장로 둘을 그냥 데려가가지고 그냥 인산이네 뭐해서 그냥 발대돼. 그래갖고 이제 장로님 5분만 설교해요. 미리미리 그냥 가기 전에 5분씩만 해요. 했더니 세상에 20-30분씩 다 하는 거예요. 내가 설교해야 되는데. 그래서 나는 그래갖고 이제 장로님들 내가 가운데 줄 하니까 양쪽 2줄 하세요. 하니까 막 장로님들이 무슨 안수해 봤어야지. 그냥 그들이 손잡아갖고 그들이 아픈 배 다 하는 거야. 그래갖고 이제
나는 이제 그 성탄절이라 성탄이용 같은 지금 연말에 선교비를 그 지목헌금인데 선교연장이 안 주는 거예요. 중국 선교 우리도 교회 돈 다 써버려야 되겠다 했더니 그냥 그 우리 교인이 한 식구가 많아. 형제간이 많고 11조도 많이 않고 거기서 대물을 일으켰어요. 이런 썩어 빠진 교회에 우리가 나가야 되겠다. 아니 우리가 분명히 지목헌금을 했는데 교회가 돈도 많은데 왜 그 교회 예산을 하냐고 막 대물을 일으켜버린 거야. 그래서 이제 그 장로는 다음에 내가 아웃시켜버리고 다른 사람 그 장로하고 이제 다른 이제 장로하고 했는데 나는 이제 왔는데 2년 동안에 20몇 교회를 개척했다니까 농담으로 여긴 거야. 한번 가서 직접 보라고. 가서 그랬더니 우리 조선족 전도사가 통역을 다녔는데 아니 한 집 가서 그냥 막 인산인을 모였는데 끝나고 밥 먹으러 밥 챙겨놨는데 이 방에 거의 송장 냄새 날 정도로 중환자들이 누워있어. 그 사람은 지금 여기 못 앉아있고 예배당에 밥 먹을 시간에 그냥 그 양반 안수를 한 거야. 그냥 그 두 장로들이. 근데 그냥 죽게 생긴 분이 나서 버렸어. 근데 촌장 부인이야. 그래가지고 그 촌장이 너무 장로님 고맙다고 자기 그 나무는 촌장이 다 벨 수 있어. 그 다 베다가 그래갖고 그 장로님이 200만 원 들여서 멋진 예배당을 하나 지어줬어. 그러니까 그냥 이 장로님들이 헷가닥한 거예요. 한 장로님은 그냥 다 그냥 그 중국 선교 돈 나가는 걸 배로 그냥 지난주에 얘기했죠. 돈 줄여자기 해갖고 부목사 사례금도 못 주게 하는 그 장로. 아니 거기 그 교회에서 집회하고 밥 먹으러 오는데 수십 명 수백 명이 밥 먹는 데까지 따라오는 거예요. 목사님 장로님 기도해달라고. 거기는 그 장로님도 다 목회자거든. 그래갖고 장로님 밥은 못 먹고 막 기도를 하니까 그냥 그 장로가 제일 앞장서서 목사님 선교하세요. 정말로 그 중국 선교 해야 되겠을 때다. 반대한 장로들이 또 적극적으로 협력을 했어. 그렇습니다. 자, 근데 내가 한참 선교다 보니까 이 떼놈들한테 왜 내가 이렇게 선교해야 되냐. 우리가 6.25 전쟁 만나서 그냥 38선까지 다 남북 통일 되는데 그냥 공산당이 떼놈들이 그 팔로군들이 밀고 가버려갖고 38선 밑에까지 내려와 버렸잖아요. 이렇게 그냥 5천년 동안 괴롭힌 이민족을 우리가 이렇게 선교해야 되냐. 그런 생각을 하고 또 겨울에는 또 일본에 가서 또 선교하는데 또 아이고 그냥 근데 은혜도 많이 받아 일본 사람도. 그때 내가 그 요나가 니누의 성에 망하기를 기대하고 그 다시스로 가서 배미창에 숨어 있는 모습을 내가 이해를 했어요. 근데 여기 막 누구처럼 어느 민족이든지 도움이 필요할 때는 강도만 나잖아. 오늘 여기 사마리아인이 정말 자기를 멸시천대하는 괴롭히는 유대인들을 돕듯이 우리는 중국이고 일본이고 다 도와줘요. 도움은 가볍다는 동정심이 아니라 실제지.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강도, 내 것이 바로 내 것이다. 남의 것을 내 것 삼는 거. 제사장, 내 것은 내 것일 뿐이다. 상관하지 않겠다. 사마리아는 내 것도 다 당신 것입니다 하고 이렇게 도와주는 진정한 사마리아인 예수님 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